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가운데, 일치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과 소금에 등재된 내용인데 조선윤 씨가 지은 내 영혼의 등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그대 오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 불 밝혀 주시니 내 영혼이 눈을 뜨고 심령이 밝아졌네. 내 작은 마음밭에 당신의 말씀은 빛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빛은 사랑의 빛이라. 뒤에 부분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등불, 오늘 이제 그 제목이 하나님께서 지금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고백이죠. 우리가 눈이 왜 소중한가? 눈은 카메라와 같습니다. 내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요.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눈은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어요. 원수들이 잔인한 그 미움으로 까닭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에워싸고 나를 괴롭히는 그 무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호소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제 매일 하다 보면 거의 똑같은 기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25편을 제가 이제 24년도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면서 제가 요즘 많이 울고 다녀요. 그전에는 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 보면 좀 부러웠습니다. 왜 내 심령은 이렇게 말랐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를 하고 울지? 그게 부러웠는데 요즘에는 제가 많이 울고 다녀요. 앉아도 울고 일하면서도 울고 많이 웁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다윗의 심령을 헤아립니다. 지금 다윗의 이 시편 25편을 보면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갖고 읽어보면 굉장히 와닿아요. 1절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다 나를 어떻게 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내 이름을 넣으면 이게 바짝 와닿습니다.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가, 얼마나 아픔 중에 있는가, 슬픔 중에 있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만이 아니잖아요. 24년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슬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마치 태양빛이 창문으로 쫙 들어오고자 하고 있는데 커튼이 가려져 있으면 들어오지 못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으면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죄의 커튼이, 죄의 어떤 것들이 눈을 가리고 있으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요소, 기도하는데 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소를 제거해 주십시오. 거의 7절에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젊었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내 허물이 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해 주십시오. 나의 한란과 공고를 보시고 나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뒷부분에서도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계속해서 18절에서도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죄 용서를 해 주십시오. 죄가 이렇게 가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항상 볼 수 있게끔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사야서 59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예배 시간에 항상 먼저 일주일 동안의 죄를 지었던 것을 해결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먼저 주님 앞에 깨끗이 씻어달라고 얘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 두 번째는 우리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내 시선을 흩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긍정적으로 여기서 말을 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3절에서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6절에서도 15절에서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시선 집중. 루터가 그랬잖아요. 종교회 갈 때 시선 집중. 하나님께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코람데오가 라틴어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붕해 때 주제를 그렇게 잡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연을 만들어서 띄워요. 높이 띄우고 그 연이 주인의 손에 매달려 있잖아요. 연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고 싶지만 그 연을 주인이 당기면 오게 돼 있어요. 주인의 손에 매여 있게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는데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눈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바로 그래서 눈은 찍혀요. 마음에 자리 잡아요. 무엇을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이 다윗은 환경의 여건에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19절에서도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힘이 미워하나이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잔인하게 미워하지만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지만 지금 여건을 바라보면 일어설 수가 없지만 절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는 시예요. 1절에서도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 심장 깊은 곳에서 지정의를 인격적으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마치 기도를 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바라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심령을 깊이 들어 올려서 내 영혼을 깊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자,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들은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승리의 노래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잠시는 이기는 것 같죠. 승리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3절에서도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처해진 환경 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는데 쫓기다가 도저히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누워서 지쳐서 있는데 거미 한 마리가 오더니 그 동굴 앞을 다 거미줄이 막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거미줄이 동굴 앞에가 쳐져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거미줄이 성벽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아무리 단단한 성벽도 고무줄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우러러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처럼 그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딱 보니까 이것이 온수를 갚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까닭 없이 속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온수가 있을 때 주님을 우러러보는 것이에요. 온수를 내가 갚을 때 어떻게 돼요?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까지 가잖아요. 실제로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러러봐야 되고, 이것이 온수가 없는 법이고,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보처럼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좀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4절 5절 고백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예를 쓰고 힘을 씁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죠. 다윗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태까지 다윗은 엄청난 연단을 겪었잖아요. 12년 동안이나 사울한테 쫓겼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차이가 뭐죠?
공부 잘한 사람은 시험 딱 봐놓고 내가 어디서 뭐 틀렸다, 뭐 실수했다 딱 알아요. 근데 공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알려고 바위처럼 이렇게 몸부림치지 않고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4절 5절에서 그런 말씀을 딱 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그 겸손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인자하심, 헤세드,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음에도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본인이 너무나 옛날의 모습들이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 덩어리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십니다.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온유한 자를 딱 제시를 하죠. 온유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의 도를 가르치시려다.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 그런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들 위해서 뿌려지기 때문에 심령이 늘 온유해야 돼요.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이 땅에서도 말하지만 영원히 하늘의 복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아무 여호와여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과 인자와 진리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 증거,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와 진리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문제, 상황의 문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사하소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뻔뻔하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예수의 공로로 나를 의롭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내 의를 내세우려고 해요. 내 의를. 뭔가를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인자 가운데 거하고 그 언약과 말씀들을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해 주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 때문에 자신 있게 구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이선 이제 자기 눈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자기가 탄탄한 방패를 삼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실제로 적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실제로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토마스 후드라는 사람 이 말을 미국의 시인 윌 카턴이란 사람 이 말을 했어요. 천국의 가치를 잘 알려면 15분 정도 지옥에 있어 보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지옥에 있어 보는 것도 좋다. 천국이 그만큼 좋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기 때문에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데 다윗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 믿습니까? 물어봤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딱 나와야 돼요. 왜요? 마태복음 27장 40절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희롱하고 조롱한 사람들이 누구냐였냐는 거예요. 평신도 아니었어요. 성도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희롱했어요. 27장 40절 41절에서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대제사장들은 그 백성의 죄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러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평신도가 어지럽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말씀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온유한 심령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심령이 돌짝밭이 돼 있는데도, 굳을 대로 굳어 있는데도 그것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하면서 지금 그런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복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이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졸고 있어요. 영적으로 졸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12절 1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영혼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첫 번째 축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하실 길,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축복은 영원히 평안히 거하는 복을 말합니다. 번영, 이 땅 영적으로 육적으로 번영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손이 땅을 상속할 것이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에 대한 언약을 보여주신다.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깝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내가 경건하지 못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욥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서 더욱더 단련시킨 후에 큰 손으로 큰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배워야 되는 그 자세를 갖추고 있을 때 말씀이 들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시인은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다 드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윗은 실질적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철저하게 해결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런 영원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한 번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봤던 것은 한 번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걸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기도 제목들이에요. 어떤 기도 제목들인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절망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어둠의 자리에 있지만은 이 절망을, 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그물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6절에서도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광야예요. 그러나 광야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인간인지라 외롭고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위험에서, 그런 고독에서, 그런 아픔 가운데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은혜 아니면 송경민 목사님 은혜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왔던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은혜였어. 은혜였어. 24년도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애롭고 고독하게밖에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에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내 마음에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올려 주십시오. 끌어내 주십시오. 18절에서도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고난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위험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신,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내 온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까닭없이 미워합니다. 잔인하게 미워합니다. 혹독하게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이 절망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반드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잖아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22절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겪어보고 나니까, 내가 그 수렁텅에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마시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나 앞에 가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나의 자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외로운 가운데, 너무나 근심에 쌓여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우러러봅니다.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하나님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었던 우리를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